11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믿고 구하면 됩니다. 믿고 구하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과연 주님의 이런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정말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일 수 있어요. 다 아시니까 제자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두 제자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니 누굴 찾아가란 얘기야? 누구한테 부탁하란 얘기야?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라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주님은 지금 두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맞은편 마을에 대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읽어볼까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미 예수님의 눈은 맞은편 마을에 가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거 풀어서 끌고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런 부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제자가 이 일을 순종할 때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풀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물어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예수님이 예상 질문 다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대답합니다. 저는 6절 말씀을 대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누가 이르신 대로?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님이 순종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던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가는 그 이유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무화과가 달릴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점은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뭘 찾으셨다?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거다 밑줄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갖다 대어도 내 혈루의 근원이 낫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한 자세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 말하는 것이 뭐 할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기도해 볼까? 이게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독은 마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이거 들어주실까?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믿음을 갖고 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믿음이 우리가 없습니다. 24절에서요 예수님은 더욱 직접적으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가 뭐냐? 우리는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다음 밑줄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에서 뭐 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암송하셔서 자꾸 선포하세요. 또 메모하셔서 여러분의 눈앞에 자꾸 이거를 놓으시고 화장할 때나 세수할 때나 자꾸 이 말씀을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선포하시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기도한 것에 관하여 응답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한 후에 바로 의심을 해요.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전문을 나가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 팔자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으면 자꾸 입술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믿음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나에게 그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고 더 많이 깨우기도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